천지를 별론이고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략적인 하나님의 신같이 쓰일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을 지으신 종을 주께서 종말에 신과같이 쓰일 종을 통하여서 택한 자를 해결시키고 대적을 서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크고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대까지 미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을 주셨다. 그런데 종말에 새 시대를 이룰 때에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 세상 천하 만국이 그 무리를 미워하고 반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말세의 사명자를 통하여 시인의 무리를 이뤄갈 때는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알곡을 다 먹고 참된 종을 다 먹고 나면 심판받을 세상과 하나님의 참된 종의 무리로 갈라지게 돼서 대적을 해서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선자만의 역사에 들어가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후삼년만에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환란장에 빠지고 이제는 666 표를 받게 하는 그 후삼년만에 들어가고,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심판 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인 아마겟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제는 택한 종들의 백마탄 군대가 최종적으로 이제 대적을 해결하게 써서 이제는 심판하여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온의 무리가 적은 무리가 됐는데 세상은 공중에서 잡은 마귀의 세상이 되니까 이 마귀의 세상에서 탐전 종들을 모을 때 이 세상은 미워하게 되고 모든 탈선된 교회나 이방종이나 다 한통속이 되겠죠. 그런 일이 이제 차차차차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동물의 4대 병마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세력적으로 대립이 일어나서 이제 4가지 말 중에 복음주의,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협상주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주의는 왕국권들에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 자들 이외에는 다 나중에 대적이 되고 이 기독교를 이제 대적하는 무리가 돼서 심판받아서 멸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가서 5장 1절에도 보면,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 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환영을 했나요? 예수님을 멸시천대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것이 세상이거든요. 앞으로도 재림주가 오실 때, 말세 사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를 보게 되면 다 이제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데 알곡과 쪽정을 모아서 그때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 무신론주의 사상이 세력에 나타난 것과 또 모든 사회의 이제 문화 세력들이 다 헬레니즘으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여 기독교를 사실은 대적하는 이런 문화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참된 종들과 참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할 때 부득불 이렇게 이제는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민족이 나오는 것 자체도 어디서 나타났나 그랬냐, 스바냐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대근심하는 자라 그랬죠.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부패됨으로 이제 그것이 걱정되는 그 무리들을 한데 모은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종말의 역사는 정치나 종교 지도들이 부패함으로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자들이 이제 근심을 하다가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일 때 하나님이 이제 복받게 할 자와 이제 멸망케 할 자들을 자꾸 차차차 갈려야지는 역사가 이 전섬전만과 후삼전만의 역사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일을 쳐서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신중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략이죠. 그래서 4대 병마는 이제 백마 탄자와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청색 말 탄자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 알파 역사를 어떻게 보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그들을 구원해서 유월절하는 양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는 홍해를 걸릴 때 애굽 바로 군대는 다 말과 병거를 다 홍해에 수장시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광야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알파 역사였거든요. 인간 종말에도 이렇게 이제 아까 같이 4가지 말이 나타난 것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이런 사상이 이 땅에 나타날 때 그때 복음주의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 건설하는 이 복음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제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뜻했고 자본주의는 이제 검은 말을 뜻했는데 또 협상주의는 청행성 말인데 이런 사상으로 어느 누구든지 어느 말에는 다 하나씩 타게 되겠죠. 이런 사상으로 갔을 때 백마탄자에 의해는 다 이제는 눈이 멀게 되고 여기 말한 것처럼 대적이 돼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 말씀 중심을 한 기독교 사상으로 세계 통일해서 평화왕국을 이루는 이den동을 회복시키는 이 무리를 빼놓고는 다 대적이 돼서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무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점점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신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이런 단체가 되거든요. 이래서 이 시온의 무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6월 스가랴 10장 5절에서도 뭐라 그랬느냐? 싸울 때 용사같이 고래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백마탄 자에게는 다 이제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뭡니까? 환난과 재앙 아래 보험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통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지겠지만은 신앙의 정료에 들어선 자에게는 환난과 재앙 아래 보험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통을 따지고 큰결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를 받을 만한 참된 신앙을 가진 시온의 무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여호수한 모든 문을 살 것이며 예루살렘의 사람은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제 참된 백성을 모르는 역사는 마치 이제 추수할 때 알과 쭉정이를 갈려서 쭉정이는 다 불태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 가운데 햇불 같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시온의 무리가 10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 성신의 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그런 사명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를 맡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말씀의 불, 심판의 불이 여러분 가슴에 꽉 차게 되므로 이 불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비롯한 이제 회개치 않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제 신앙에 참된 신앙의 정을 놓으면 바로 뭐냐? 원죄자 원죄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일권능을 받음으로 이 불성각이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장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4장 4절에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원죄자 원죄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불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불을 받게 되는 것이 이사 10장 1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형국과 그 진려가 소멸된다고 했거든요. 세상을 불태우는데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불태운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임마진 14사쯤에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사 10장 이사 50장 11절에 보면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다 그랬죠. 여기 이제 아까 곡식단의 햇불처럼 불받은 이 불성국의 무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포와 인도 속에 승리단체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나가 될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도원 300용사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실 수가 있죠. 기도원 300용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항아리에 불을 숙였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니까 승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리의 봉합불, 말씀의 불을, 말씀의 빛을 오대에 전파하는 세력들이 이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온의 물이고 14만 4천의 변호성대 물이다. 그들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하늘 쓰신다 이 말이거든요.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런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참된 주의 백성을 일반적으로 구원하게 되는데 새 시대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왕권 받은 종들이 최고 이제는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이 충성하지를 다하는 유다의 무리고 그게 왕권 받을 무리들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록 7장 3절 4절에 임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일을 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말세 사명자가 먼저 이제 임맞는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8절 9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아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 그날에 내가 멸하게 했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통하여 이방 세력을 멸망시키는데 이방 세력은 무신론의 유물론 사상을 주장하는 공산당이 이방인 중에 이방이죠. 그다음에 뭐 이슬람 계통이나 탈선된 교회나 또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말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다 이제 악인과 죄인이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7월문에 보면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받게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의 무리는 하나님의 신같이 쓰일 수 있는 종들인데 선구적인 종들은 여기 뭐가 같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같다 그랬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다 그랬죠. 그 신같이 쓰이는 그런 종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에서 온 세상은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끝이 나는 것이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룬 일이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골 이룰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의 선구적인 종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종을 중심으로 한 각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천년왕국 동안도 그렇고 무궁세계 가서도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신같이 쓰임 받은 종들이 옛날에 있었지요. 그것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 시대적인 사명자들은 다 그 시대에 하나님 이렇게 신같이 쓰임 받는 일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종말의 역사도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 10절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어 주리니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독절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신같이 쓰이는 종 받는 방법으로 전삼자만에 37개월 동안은 14만 4천 명의 피로성들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의 난이 이때는 이제 전 세계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이제 공산국가가 등장한 데가 지금 102년이 됐죠. 이 공산국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를 이제 말세의 사람들을 통하여 재앙으로 따는 권내로서 마지막 그들을 회개하는 무리들을 인도해서 이제 예비처로 인도하고 나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로 누군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증생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있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이제 마지막 늦은비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죽지 않고 새시간 은혜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후 점삼년 만에 있을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회개하는 영을 주면 다 이제 회개하는데 아주 큰 통곡을 한다는 말이죠. 여기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회개하느냐 11절에서 10절에 나오죠. 그날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달인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들이 따로 하고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들도 따로 하리라. 그래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다 회개를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를 받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해서 새시대의 백성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베푸는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이제 첫대기 역사가 나타나서 완전 변의 역사가 전 세계에 전삼전 만에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가 이제는 진리의 심판의 담대를 전하는 때 회개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다 종도 되고 백성도 돼서 구원함을 받게 되지만, 이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환란에 빠지게 되고 멸망을 당해서 심판 때 다 멸망을 당함으로 새 시대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세기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준비된 거고, 21세기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자들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불안간에 전산만에 들어가면 이제 전산만의 변론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고 심판의 시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전산만의 역사는 이런 구원의 역사지만 후삼전만의 역사는 환란과 재앙과 심판의 역사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전산만의 역사가 끝나면 공중계령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돼서 휴거되는 일이 있게 되고, 이 세상은 후삼전에 들어가므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이제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이러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성령 역사에게 회개하게 해서 새 시대의 백성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마지막 변론의 공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제 때도 알지 못하다가 심판날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원대적 문제에 걸려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새시대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선 환란이 앞으로 있게 하고 거기서 당신의 종을 신과 같이 서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한다는 것을 가리켰는데요. 여기에 소망을 주시고 참된 신앙을 갖는 종들에 대해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